87장. 멀리 멀리 갔더니 조령하고 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.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플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.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. 다니다가실 때에 쏠쏠한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소서.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함께 하소서. 박준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. 믿음의 유산을 가지게 하시고 또 부모가 되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생각이 행동이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걸음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.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일어서고 굳건히 감당해가는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의 믿음도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.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일주일의 삶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.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.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.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.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.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.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.
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.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.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.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.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. 아멘. 오늘은 이 군중들 가운데 선동하는 사람들, 이 선동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 우리가 그렇게 빈번하게 사용한 일상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사전적으로 남을 부추겨서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을 선동이라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합니다. 좀 쉽게 풀어보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의 동조가 필요하고 그 동조를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좀 움직이게 하는 행위가 선동이 아닌가. 보통 그러다 보니까 이 선동은 좋은 일에는 잘 활용이 안 되고 나쁘고 악한 일에 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선동자가 있고 거기에 동조하는 동조자가 있고 이제 이런 구조로 형성이 되는데 뭐 성경에는 뭐 여러 가지 선동자들이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만은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자 선동했던 그런 사람들 우리가 선동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볼 수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나안 땅 정탐꾼들의 이야기 사건이 일어났는데 비선동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고 선동자는 10명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. 이 선동을 하는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.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살 수 있다. 이제 이것이 이제 그들이 선동하는 목적이에요. 가나안 땅에 가지 말고 애굽으로 가자. 참 이거는 어찌 들으면 참 아주 황당무계한 말 같은데 40년을 걸어와서 이제 바로 눈앞에 이제 가나안 땅이 있는데 다시 회개해서 40년 세월을 돌아가자 하는 이런 이야기거든요. 그런데 참 또 사람이라는 것이 공교로워서 이런 선동에 또 군중들이 동조를 한다. 그래요. 우리 본문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. 앞에 13장에 이제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는 장면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선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. 제가 정리를 좀 이렇게 해보니까 첫째 이제 군중을 선동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시각적인 효과를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이용을 해요. 이제 모세가 12사람을 보낼 때 너희는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또 그 땅이 비옥한 땅인지 거친 땅인지 또 그 땅에 나는 곡식들 과일은 어떠한지 잘 탐지하고 오너라.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 땅에 과일을 좀 가지고 와봐라. 이제 이렇게 보낸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 큰 과일을 들고 와서 이제 군중들 앞에 선동을 하죠. 봐라,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인데 만약에 이런 과일을 먹는 사람들이 거기 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강하고 힘이 세겠냐. 이제 과일을 보여주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은 그 땅의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크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죽게 돼 있다. 그렇거나 이제 그 앉아서 듣는 사람들은 그 말 논리에 굉장히 설득을 당하는 거죠. 저 과일만 봐도 포도송이만 봐도 저렇게 크고 한데 그럼 저런 걸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. 얼마나 강하겠냐. 그런데 이제 이 선동꾼들이
그 사람들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앉아 듣는 사람들은 이거 그 보나 안 보나 뭐 상대 안 된다, 이렇게 마음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이제 선동자들에 의해서 내려버린 거죠. 이제 이 가나안 땅 정탐을 하라고 하신 분도 물론 모세가 보내지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,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세계라는 거는 이 설명이 많이 이렇게 필요한 세계가 아니에요.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, 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그 뭐 6일의 하루가 뭐 지금 24시간이냐 아니면 뭐 1년이냐 2년이냐 뭐 이런 설명이 믿음의 세계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. 그냥 하나님이 오늘 내일 6일 동안에 창조하셨다 하면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이 선동꾼들은 이게 24시간짜리다, 이게 어떻게 하루 만에 이걸 다 만들 수 있냐, 너 생각해봐라. 그러니까 이건 아마 하나님은 하루를 했지만 한 1년 걸렸을 거야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설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자꾸 이제 설명을 쪼개 놓는 거죠. 이거는 믿음의 세계가 아니에요. 저나 여러분들 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아요? 뭐 본 게 있습니까? 직접 봤어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, 이제 현대 신앙인들은 또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. 예수는 믿긴 믿는데 그 설명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해요. 성지 순례 가는 거예요. 그 성지 순례 가서 여기가 예수님 뭐 살았던 데고 여기가 뭐 했던 데, 여기 기도하던 데고, 그게 왜 필요하죠?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우리 다 축약해서 우리에게 다 던져놨는데 당연히 하신 데가 있겠지요. 그런데 거기 데리고 가서 여기는 뭐 예수님이 뭐 어떻고 저떻고 사도 바울이 어떻고 저떻고 과거 내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오면 뭐 성경이 더 잘 보이고 이런 이야기로 해요. 저는 그런 설명 논리에 전혀 공감도 하지 안 할 뿐만 아니라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. 가보고 싶지 않아요. 차라리 뭐 양심적으로 이스라엘 여행만 가자, 이건 괜찮아요. 뭐 성지순례,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수님이 사셨던 거기 가서 뭘 확인할 게 있어요? 바울이 간 선교지 거기 가서 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? 이미 성경이 다 나와 있는데 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?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이성이에요. 믿지, 나 예수 믿어. 그러나 가서 보고 믿으면 더 좋지 않냐, 이거예요. 여러분 이래 되면 이제 사람들이 신앙이 굉장히 엇갈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.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놓은 그것이, 발견한 그것이 정확하다고 하는 아무도 몰라요. 그거는 그냥 학자들의 연구 발표예요. 이론이지. 그런데 얼추 비슷한 데 갖다 놓고 뭘 이래 하는 거예요. 그래 이제 이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 온 것을 아주 세밀하게 사람들이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. 상상하게. 그럴 수 있겠다. 가면 죽겠구나. 이게 두려움이 있고. 그래서 모세가 보낼 때부터 두려워하지 마라, 두려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그들은 보고 와서 두려움의 설명을 하게 해버리는 거예요.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 어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꾸 바라고 해석을 자꾸 이렇게 구구하게 이런 걸 즐기면 안 돼요. 이제 목사님들도 성경을 해석할 때 자꾸 자기만이 독특한 뭘 갖고 싶어 하거든요. 내만 할 수 있는 거, 내만 아는 거, 이런 걸 자꾸 찾아가고 싶어요.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오픈해 버린 거예요. 지만 알면 그게 이단이고 사입이에요.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도 보면, 우리 고신 안에도 보면 다 특정한 집단들이 이제 자기들 많이 성경을 올바로 보고 옛날에 해석에도 다 잘못됐고, 그러면 기독교 역사가 얼만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선동꾼이에요. 선동꾼. 동조하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. 동조.
믿음의 세계는 보고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. 다른 거 없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선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두려움과 불안의 분위기를 유도해요. 다시 말하면 내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난대 이거예요. 우리가 가서 보니까 거기 가면 안 된다. 만약에 우리 말 무시하고 들어가면 다 죽는다. 그러니까 이제 이 군중들이 공포, 두려움에 꽉 사로잡히죠. 너무 그 땅이 거대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장대하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뭐 본 것도 아니잖아요. 보고 온 사람들이 전해 주는 이야기일 뿐이지. 그런데 그것만 듣고도 가면 죽으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된다. 들어가면 안 된다. 이 불안과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. 공포 분위기죠. 이 선동꾼들이 이런 걸 잘하죠. 우리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, 어떻게 되는 거, 이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듣나 안 듣나 이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들, 하나님의 세계, 믿음의 세계는 불안이 없는 세계가 아니에요. 두려움이 없는 세계. 당연히 두려운 거예요. 두려움이 있어요. 그래서 모세가 보낼 때도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갔다 왔어도 두려워하지 말자. 두려움은 있지만은 실제로 두려움의 대상이다.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자.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그 두려움이 없어지도록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냐 이렇게 평안하냐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.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주는 사람이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. 신앙의 공동체예요.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지도 않은 그 두려움을 이 사람들은 군중들에게 던져서 터뜨리는 거예요. 자기들만 두려운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공포 분위기에 넣어가지고 교회에서도 항상 밝은 것, 평화로운 것 이런 대화가 오고 이런 걸 던져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자꾸 뭔가 이렇게 안 좋은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뒤에서 선동을 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. 이거는 뭐 교회 안에뿐만 아니고 교회 바깥에도 보면 좀 꼼꼼한 사람들이 이것 좀 잘해요. 좀 잘해요. 이게 발그도 붙이고 이래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좋은 걸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. 좋은 걸 봐도 안 좋은 걸 더 크게 확대 해석을 하니까.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거든요.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가 뭐 어떻게 늘 뭐 평화로울 수만 있어요. 전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고 뭐 시기 질투도 있고 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는 어렵고 힘든 두려움들이 얼마나 많아요.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할지어다.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. 힘들고 두렵고 공포스럽지만은 그러나 평안.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은 또 뭐 건강 때문에 뭐 병원에 가서 뭐 하나 덜컥하면 이제 그게 온갖 큰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잡아먹기 때문에 두려움이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잖아요. 그래 이럴 때에 아이고 니 그래 아이고 힘들겠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또 본인 자신이 뭐 엄청난 큰 걸 지가 안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두려움이라는 데 벗어나지 못하죠.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과 반대편에 서는 생각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. 그래야 평안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.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두려움, 공포에 사로잡히면 계속 거기 머물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이 생각 바꾸기를 자꾸 이제 하는 거예요.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자기 체면을 자기에게 거는 거예요.
예를 들면 뭐 나는 몸이 아픈데 통증이 있는데 나는 안 아프다, 나는 안 아프다, 나는 안 아프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암시를 주는 거예요.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의 이론 방식은 우리 두뇌는 내가 암시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프다고 하면 두뇌가 너 아프대 이러는데 안 아프다 하면 두뇌가 안 아프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의학을 가지고 의술을 가지고 치료하는 의사들도 있어요. 진짜로. 통증이 밤새도록 있는데 생각을 바꿔서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괜찮아 이래 버리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. 진통제 안 먹어도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골몰하면 붙들리면 오래 가는 거고 벗어나게 되면 그런데 그게 이제 쉬운 건 아니죠.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의사들이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. 몸이 아파 죽어도 뭐 이 고스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스도 칠 때는 아픈 거 모른다는 거예요. 지가 좋아하는 거 할 때는 아픈 거 모르는데 그 끝나고 돌아서면 또 아픈 거예요. 그때는 왜? 두뇌가 좋은 걸 생각하니까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. 그런데 끝나고 나면 좋은 것도 안 하고 나면 또 아픈.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이 몸이 아플 때는 각도를 바꿔라. 지가 좋아하는 걸 만나는 음식을 먹든지 나가서 운동 바꿔버리면 통증은 멈춘다는 거예요. 그래 뭐 그거는 뭐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성경의 원리도 그런 원리가 있어요. 하나님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. 생각하는 거 그 이상을. 그 이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우리의 생각을 올리는데 그래 내 병에 시달리는 사람 그 병만 붙들고 기도하잖아요. 그 치료가 안 되는 거야 그게. 그래서 성경 보면 믿느냐 아멘 하면 끝이에요. 더 이상 그거 안 매달리는 거예요. 그런데 선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포를 조성해서 한 사람 그 군중들을 공포에 묶어버린다.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향해 공격적이에요. 그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.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거기에 사람은 아무리 강해도 우리의 먹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선동하는 사람들이 그 동조자들이 돌을 던져서 막 이제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덤비잖아요. 이제 주로 선동하는 사람들은 항상 폭력이 뒤에 무기가 돼 있어요. 그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관계에서 뭐 다투거나 뭐 이래 좀 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는 건지 아닌지 그 가늠할 수 있는 잣대 하나가 뭐냐 하면 뒤에 말이 거칠게 나와지는지 아니면 교회 기물을 가지고 뭐 이래 장난을 치는지 이 말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뭔가 몸으로 액션을 취하는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동조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. 동조하면. 그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걸어갔을 때 전혀 그런 거 사용 안 하시거든요.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도 보면 막 자기 성질대로 안 되고 막 이래 던지고 막 험한 말을 하고 소리 꽉꽉 지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저는 그 노예 고시부에 보면 장로고시 신분 중에 한 분이 뭐 조금 사생활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좋게 이제 권면회가 되게 하려고 나는 뭐 항상 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 설명을 이래 하고 하니까 저한테 막 이렇게 인상을 험악하게 이래 해가지고 막 바로 안 시켜준다고 내가 안 시키나 그래서 막 이래 하더라고요. 그러면 그건 한 30분 설명하고 설득시키고 뭐좀 목사로서 좀 좋은 이미지 풍기려고 애썼어요 그때. 그런데 결국 뭐 지성질이 지가 못 이겨가지고 그걸 박차고 나가려고 하는 또 다시 붙들어가지고 또 한 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는 결국 뭐 자기 갈 길로 그래
갔고 거기에 담임 목사님 만나서 물어보니까 아마 오히려 잘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 항상 뒤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부류의 신앙인인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. 그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 누가 뭐라고 해도 이렇게 죽이니 살리니 뭐 니는 뭐 이렇게 내 편 아니니까 쳐내고 잘라내고 편가르고 공격하고 이런 거는 우리 신앙의 이력에 남기면 안 돼요. 이력에.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누가 그 말씀 따라 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세계지 막 내 성질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거는 믿음의 세계에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. 그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을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 하나님이 탁 등장하셔서 스톱을 시켜요. 그래 이제 1세대는 이것 때문에 이제 광야에 다 죽잖아요. 바로 건너가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인데 저가 그렇게 죽고 싶어 하니까 안다라니까 1세대는 다 이제 하나님께 정리해 버려요. 너희는 들어갈 자격이 없다. 들어가서 죽지 말고 여기 죽으라 막 이래가지고.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.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 감정 가지고 내 기분 내 지식 가지고 남을 막 부추겨 가지고 막 이래 하는 그거 안 된다는 좀 생각 가지고 그리고 어떤 경우든 믿음의 세계는 설명이 많은 것보다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고 그리고 네 편 내 편 이게 아니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될 수 있으면 말씀 앞에서 나예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신앙인이 평화로운 신앙인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. 아멘.